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철학자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이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싸움은 인간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연과 싸우고, 사람과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기 때문에 싸움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싸움은 그래서 인간이 한계 속에 산다라는 증거입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은 싸움이 없습니다. 어떤 갈등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완전한 평화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 우리도 그 한계를 초월한 완전한 평화가 있는 천국에 살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한계 안에서 싸우면 싸울수록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가 있는 천국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영적 싸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완전히 타락해서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일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인 싸움이 있는데 마귀와 싸우게 되고 세상의 유혹과 싸우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느냐는 거죠. 오늘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너희가 이기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다.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것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또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14절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호칭은 육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갓 구원받고 갓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크게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3장에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하면서 시기하고 다투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의 특징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너희가 어찌 아이들이냐 이렇게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들은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을 대할 때 같은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왜 저러느냐? 그럴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아이의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고 책망하고 하기보다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그 확신이 뭡니까? 사도 요한이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니 너희는 영적으로 비록 어리지만 죄 사함을 얻은 사람들이다. 이것을 알아라, 이것을 확신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아무리 영적으로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죄 사함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 죄 사함이 취소되거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함을 얻으며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페온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란 뭐냐 하면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 이루어진 사건, 어떤 사실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 사함을 얻었는데 믿음으로 이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는데 이것이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네? 너희가 영적으로 아이라고 해서, 영적으로 너희가 부족하다고 해서, 실패하고 실수한다고 해서,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그 죄사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효과가 지속되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은 영적으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습니까? 이런 성경의 말씀이 없을 때 저들은 심히 두려워했을지도 몰라요.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했는데 날마다 나는 실패하고 범죄하고 내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연 그 죄사함이 지금도 유효할까? 정말 내가 구원받고 저 천국에 가는 것이 가능할까? 아무리 나를 뜯어봐도 내 삶을 보아도 있을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죄를 기억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함, 죄사함이 계속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죄사함의 은혜를 확신하지 못한, 아니 깨닫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은 부르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늘 흔들려요.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수 이야기. 예화가 이보다 더 적절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이 민주화 운동을 한참 할 때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방에 여러 사람들이 살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어느 날 그 목수가 종이와 연필을 꺼내더니 집을 그리기를 시작을 했어요. 아마 자기가 밖에 나가서 지을 집을 미리 짓고 그리고 있는지 모르죠. 근데 이상했어요. 뭐부터 그렸다고요? 그럼 아이들에게 집을 그려라 하면,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집을 그려라 하면 뭐부터 그립니까? 지붕을 다 그리죠. 그것이 초가집이든 기아집이든 지붕을 딱 그려놓고 기둥을 쫙 내리고 그 다음에 기초를 딱 놓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목수는 기초부터 그리고 거기에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맞다. 저게 맞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지붕부터 올리려고 해요. 모래 위에 기둥부터 세우려고 해요.
어찌 되겠습니까? 아예 지붕부터 올리면 지붕 자체는 올릴 수 없기 때문에 올리자마자 쓰러지게 될 것이고, 기초가 없는 모래밭에 기둥을 세우면 그 기둥은 작은 충격에도 작은 바람에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모래밭에 기둥을 세우고 열심히 지붕을 올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올리면 쓰러지고, 오늘은 기둥이 섰다, 이제 됐다 싶으면 또 쓰러져. 네? 오늘은 죄사함을 받은 것 같은데 내일이면 곧바로 죄책감에 빠져서 지옥을 두려워하고, 오늘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고 구원할 것 같은데 내일이면 또다시 무너져버려요. 아니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은혜, 죄사함의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받은 죄사함이 지금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이 은혜, 이 사실을 깨달은 은혜, 이걸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값없는 사죄를 인정치 않고 다른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기초가 없는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칼빈이 하는 얘기. 값없는 죄사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행위죠. 열심이고 봉사고 의식이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기초가 없는 건물을 짓는 것과 같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사함을 받은 이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또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라고 합니다. 아버지를 알았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알았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렇죠? 단순히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분은 같아요. 하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나 그분 자체는 같아요. 그러나 그분이 내게 어떤 분이냐는 다른 것입니다. 단순히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실을 알았으며라고. 그럼 이건 정말로 놀라운 이것도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았다. 얼마 전에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데 어찌 우리가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리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됐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아이들,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를 아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느 날 이 자라면서 아버지라는 존재를 인식한다고 해보세요. 크고, 응? 세상에 가장 싸움을 잘할 것 같고, 응?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를 보면 아이는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평안할까요? 언제나 얼마나 안정감을 느낄까요? 나에게 이런 아버지가 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영적으로 어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 죄사함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마귀를 대적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는 바로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랑 성도님들은 수없이 계속해서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며 성숙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오늘 이상하게 태가 아니라 채가 나옵니다. 본문 읽을 때부터 그러더니 이 마이크를 마이크가 아니고 마스크를 빨리 벗어야 할 텐데. 제가 가끔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꺼내요.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초부터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일을 누구를 말할까? 물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고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생명은 성장해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장을 멈춰버린 병이 있죠. 프로제리아라고 하는 불치병인데 또 길포드 증후군이라고도 하는
병입니다. 아이들에게만 걸리는 병인데 우리가 흔히 초로증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상태에서 몸은 성장하지 않는데 세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대로 어린아이인데 주름이 생기고 늙어가고 그러다가 한 10살쯤 되면 죽습니다. 비극이죠. 뿐만 아니라 몸을 성장하는데 지성이, 그러니까 정신적인 것이 성장을 못하는 정신 지체아들이 있죠. 우리가 가끔 기후에서 보면 정말 그 부모의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의 단어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수백 번을 인내하며 반복시키고 행동도 절제가 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어린아이 크고 그냥 떼쓰고 여러분 참 비극이죠.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도 마찬가지. 본인에게도 비극이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교회 안에서도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장은 교회를 오래 다닌 연륜이나 어떤 직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바로 그런 사람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직분을 가진 사람, 이들 때문에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고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많은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말하는 여기서 아비드라라고 하는 말은 성숙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입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구주로 영접한 단계를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깊이 알면서 그분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아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직분이나 연륜에 의해서 자연히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한 게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어요. 왜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며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는데 끝까지 누가 크냐 싸우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연륜이나 제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직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자기를 나타내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때야 비로소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성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변화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한 부부가 살았습니다. 부인이 의사여서 매우 분주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밖으로 돌다가 그래서 결국은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병을 얻게 된 것이죠. 이 사실을 안 부인은 처음에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바쁘게 생활해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고 해서 세상에 에이즈를 걸렸다. 그러나 다행히 이 부인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것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상황에서 어찌했을까? 그녀는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사랍시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아내 구실을 못해서 당신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당신이 이대로 죽으면 당신을 죽인 내가 편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에이즈에 걸려 당신과 같이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거의 10년 동안 별거했던 사람들이 에이즈 때문에 함께 의사의 일도 때려치우고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실화인데 죽기를 결심하고 함께한 이 뜨거운 사랑 때문에 에이즈가 낫게 되고 건강하게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고 합니다. 참, 영적 싸움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성장하는 사람, 아비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영적으로 아비구나, 성장했구나. 그리고 그 삶이 주님을 닮은 사람들, 마귀와 세상과 옛사람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에 머물지 말고 아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강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합니다. 13절 말씀을 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14절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 강한 사람. 영적으로 청년들아, 너희는 그래서 악한 자를 이겨. 이 청년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여 왕성하게 활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봉사와 헌신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 청년의 특징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 강한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골로새서 2장 7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다. 영적으로 청년이 되어 강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잘한 것처럼 이 믿음을 방패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가는 곳마다 승전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물론 알렉산더 대왕의 용맹과 지혜가 뛰어났지만 그 군사들이 가진 방패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획기적인 무기죠. 구리로 된, 노수로 된 커다란 방패가 있었어요. 아무리 적군이 활을 쏴도 저 성루에서 활을 쏴도 이 방패를 가지고 밀고 들어가는데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단 여러분, 믿음은 방패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한 방패가 되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라고 합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시고, 거한다는 말은 그 안에서 산다는 말입니다. 활동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바로 그래야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단 여러분, 본해포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검이 되어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도록 거하시도록 그 말씀이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시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죄 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숙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인해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죄 사함이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죄 사함의 확신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신앙으로 능히 마귀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넘기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청년입니다. 과연 주님을 위해 활동하고 마귀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활동하도록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